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교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해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수요학당 모임 후에 사무실에서 정리를 끝내고 이제 주택으로 올라가려고 막 목양실을 나왔을 때였습니다. 사무실 바닥을 보니까 한 반 정도의 물이 흥건했던 것이었습니다. 곧바로 이 물이 어디서 나온 거야? 찾다가 화장실 문을 탁 열어보니까요, 아니 배수구에서 물이 역류하고 있던 것입니다. 직전에 주택 세탁기가 마지막 탈수를 하면서 물이 일시에 내려갔고요. 그때 건물 아래쪽 어디선가 배관이 막히면서 1층으로 역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우선 물을 퍼냈고요. 그리고 물을 닦아내면서 차근히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날 조금 늦게 잤죠. 문제를 또 원인이 어딘지 몰라서 해결할 수 없고 일단 자고 다음날 새벽 기도를 마치자마자 막힌 곳이 어딘가 여기저기 찾아보았습니다. 설계도를 꺼내서요, 배관 위치가 어딘지 어느 쪽으로 나 있는지 확인을 했고 주차장에 있는 오수바지를 열어보았습니다. 아래쪽에 보니까 한 깊이 한 1m 더 되는 아래쪽에 배수관이 있고 거기에 뭔가 끼워진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긴 막대기 가지고 툭 치니까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혀있던 오수 찌꺼기들이 일시에 쏟아져 나오면서 아래쪽으로 쓸려 나갔습니다. 그 시간이 한 1, 20초 정도 되었을까요? 배수구를 막았던 슬러지 뭉치가 쓸려 나가는 장면을 보는데 오랫동안 묵은 채증이 확 뚫리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자그마치 17,000년 동안 쌓인 찌꺼기죠. 전날 밤에는 업자를 불러야 되나? 비용 청구를 하면 얼마나 많이 나올까?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어렵지 않게 한 번에 해결이 되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기쁜 마음에 오수바지 덮개를 탁 덮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 덮개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 안내문이 보였습니다. 이런 거예요. 건물주가 직접 관리, 주기적인 청소 점검. 전에는 그게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배수구 막히는 것을 경험하니까 비로소 그 안내문이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배수구는 언제든지 다시 막힐 수 있으니까 항상 점검하고 거기를 열어주고 해라, 점검해라, 그런 뜻이죠. 그날 저녁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는 저에게 내면을 살피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마음은 직접 관리, 주기적인 청소 점검. 제 속에 남은 감정의 찌꺼기들, 쫓아버렸다고 생각했던 두려움과 불안들, 상처와 죄책감, 수치스러운 기억들, 원망과 미움과 욕심들, 성령께서는 내가 비워냈다고 하는 일들이 어딘가에 남아서 뒤엉켜 있는 채 마음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수바지 막힌 곳을 관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내면에 막힌 곳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 소화기관이 막히면 어떻게 하세요? 그대로 참고 지내세요? 어떻게든 약을 먹든지 뭘 하든지 개운하든지 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내 몸에 혈관이 막히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 하세요? 그냥 방치하면 안 되죠. 아주 위험해집니다. 일상을 사는 동안 우리 마음 아래쪽에는 감정의 찌꺼기들, 무지와 죄와 어리석음의 찌꺼기들이 쌓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내면은 막힌 것 없이 잘 되어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묵은 일들,
쌓이고 쌓인 문제들이 없는지 살피면서 있다면 그대로 두지 말고 내버려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 하나님. 다른 곳으로 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내어두어야 그것이 해결되고 정리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와 무지와 폭력의 찌꺼기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 모든 죄의 오수와 찌꺼기들에 의해서 막히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주님은 은혜와 진리와 사랑으로 녹여내시고 흘려보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 세상은 온통 죄악으로 꽉 막혀서 어둡고 악취나는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죄와 유혹과 감정의 찌꺼기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받아내시고 흘려보내십시오. 마음과 영혼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걷어내십시오. 버릴 것은 버리고 비울 것은 비우고 막힌 곳을 뚫고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의 끝이 가까우면 우리는 송구영신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송구영신 한자로 보낼 송, 옛 구, 맞을 영, 새신이란 한자죠. 말 그대로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내든지 맞이하든지 상관없이 지나간 해는 지나가요. 새해는 알아서 옵니다. 또 때가 되면 새해는 지나간 해가 되고 또 다른 새해가 올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그다음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죠. 이 말씀이 성경적인 송구영신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묵은 것들은 보내야 하지만 해가 바뀌어도 보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에서 모세는 변함없이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32절 보시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상고하여 보라. 깊이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를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어째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깊이 생각하라는 것일까요? 참 번거롭고 어려운 일인데 지금까지의 일을 깊이 생각하라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사로잡힐 위험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고요. 약속의 땅에서 오래가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지난 시간들의 실패와 실수를 통해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그 대국을 마치고 나면 반드시 복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한 돌 그 놓은 자리 그것을 다시 한번 복귀한대요. 그 많은 바둑돌을 어떻게 기억하냐라고 물으니까 다 기억한대요. 왜냐? 한 수 한 수 놓을 때 아무렇게나 놓은 게 아니라 고심하고 수를 생각하고 놓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귀하면서 내가 어디서 잘못 놓았는지, 어디서 잘했는지 그거를 살핀다는 것이죠. 학생들은 시험을 끝내면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실수를 줄인다고 합니다. 내가 틀린 문제, 내가 몰라서 잠깐 잘못해서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틀렸는데도 다음에도 똑같은 문제를 틀리면 그건 내가 공부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안 하려고 오답 노트를 만드는 거죠. 우리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답 노트도 작성해보고 복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과거를 기억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잊지 않는 거래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 특히 가해자들이 잊지 못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네. 대표적인 이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는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가면 꼭 한번 들러보고 싶은 곳이 여기입니다. 야드 바셈, 그 뜻이 기억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곳 2층에 가면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망각은 포로 상태로 이어진다. 그러나 기억함은 구원의 비밀이다. 아무리 잘해도 역사를 망각해버리면 언제든지 다시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들의 아픈 역사를 기억할 때 오히려 그것이 구원에 나아갈 수 있는 비밀이 된다는 거죠.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들은 이렇게 스스로 아픈 역사를 잊지 않으려고 하고 가해자들과 모든 나라들이 잊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였던 단재 신채호 선생은 잘 알려진 말을 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고 말이죠. 모세는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부활절 이후를 사는 우리를 향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지나간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야 현재와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종교학자 엘리 아데라는 분은요, 종교의 현상을 원형과 반복이라고 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원형과 반복. 네, 학문적인 좀 개념인데요. 원형에 해당하는 것은 뭘까요? 변하지 않는, 영원의 시간이 나아가더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인생은 언제든지 죄와 우상 숭배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참여하는 건 뭐냐면 원형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원형을 되찾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나의 원형을 망가뜨리고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원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머리가 좋아서라기보다 끊임없이 그 말씀을 반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며 너희가 살 것이라 라고 말이죠.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거듭거듭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준행함이 믿음의 원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혹은 말씀을 듣다 보면 예배를 하다 보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말씀 나와라. 그때 하는 얘기 또 하네.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 그게 아니란 거죠. 그러면 말씀은 남지 않아요. 말씀을 항상 새롭게 받아들이셔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표지가 됩니다. 신앙의 삶이 원형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타락하는 거죠. 식품이 냉장고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상하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원형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동행해 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들 역시 죄와 우상 숭배에 취약한 인생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각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어떤 기억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자주 돌아보고 있습니까? 부끄러웠던 일들도 고통스러웠던 그러한 시간들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는 깊이 생각하시고
기억해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이어져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0절 보실까요? 40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모든 운동 경기에는 나름의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을 모르면 게임에 참여할 수 없고, 또 그 경기를 보더라도 무슨 경기인지 하나도 모르고, 또 선수들은 규칙을 무시하면 경고를 받고, 계속 규칙을 무시하면 그 선수 어떻게 해요? 주심이 휘슬을 불고 빨간 카드 내밀고 퇴장. 감독도 퇴장시킵니다. 네. 규칙을 무시하면 그렇게 경고와 퇴장을 받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경고합니다. 규칙을 지키면 주시는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약속의 땅에서 규칙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면 흩어짐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 규칙을 준수하는 것과 또 어기는 그 일로 인한 반복의 내용이 우리 구약성경의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인생들을 향한 주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닌 구원입니다. 우리를 심판해서 끝장내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그 테두리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돕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영역 안에서 오래오래 머무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하셨고요. 권능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으며 이스라엘을 끝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정착하게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의 삶을 위한 최소한 규칙으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멈추지 않으셔야 합니다. 저에게 마귀 입장에서 성도들을 시험하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의 기도와 예배 생활부터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유괴범은 부모와 함께 있는 아이는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멀리 떨어진 아이에게 접근해서 그 아이를 데려갈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아야 마귀가 접근하기 쉬운 거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최소한의 신앙 규칙입니다. 예배는 믿음의 원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의 역사를 반복해서 기억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의 기본 규칙을 잘 지켜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복을 받고 주시는 땅에서 오랫동안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요, 출애굽 사건과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의미의 저장소다라고 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의미의 저장소.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면서 동시에 방향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이 그냥 교회에 모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의미를 담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의미를 담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잊어버리면 교회는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의미, 믿음의 의미를 담아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다른 세상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 우상의 내용들을 담는 변질된 신앙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교회와 성도는요, 생명과 구원과 믿음의 의미를 담아내는 저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과 함께한 지난 날들을 상고하는 일이에요. 네. 성경을 꾸준히 봐야 되고, 또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그 과정, 동기, 믿음 이후의 나의 삶, 내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짓고 다시 회개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꾸준하게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과정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하든 따르고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울과 이정표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비울 것은 비우고 버릴 것들은 놓아 버리십시오. 그러나 생명의 원형이신 하나님과 함께하신 지난 날을 깊이 생각하시고, 허락하신 날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과 동행해 가시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시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생명의 원형이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우리들 안에 쌓여있는 모든 것들을 걷어내 주옵소서. 송구 영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상고하고 규례와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저신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생명과 구원의 의미를 담는 참 신앙의 저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